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되실 줄 믿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 앞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4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떻게 해요? 짊어지지 말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짊어지지 말라 이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안식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이 4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계명입니까? 앞에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뒤에는 이웃사랑이죠.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답을 망의를 해버리면 설교가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안 돼요. 그럼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이런 생각이 틀리진 않지만 이것과는 또 약간은 다른 그런 가르침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관계를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은 사실 이 두 사랑이 서로 다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똑같지가 않다,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이 똑같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절에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성경의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계명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다.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라비어, 구약의 여러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곧이어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사랑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다, 이 같다라는 헬라어 호모이아라는 헬라어가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치이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서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천국을 상속받을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를 힘써 너희가 돌보았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양들이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먹였고 입혔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여기에 이웃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걸로 내가 받아줄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여기시며 똑같이 여기시며 그 이웃을,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거야, 그것을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멸시한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결말을 보면, 이 비유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같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고, 이웃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하는 한 가수의 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기부천사로 불려지는 김장훈 씨, 김장훈 가수의 그 인터뷰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 집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월세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 써있죠, 있죠? 기사에 나와있죠. 얼마예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다 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0원. 자기는 월세에 살면서 자기는 마음껏 뭐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끼고 아끼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200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 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던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김장훈 씨에게 지금껏 기부한 금액이 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나운서가
이 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김장훈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었는데 안 되겠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목표를 삼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200억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두고서 이것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런 김장훈 씨의 선행 뒤에는 사실 그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먼저 선행을 베풀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이십니다. 김장훈 씨의 어머니. 가난했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제대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섬겨야겠다 하면서 이분이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몇 세? 54살. 여러분, 54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신학교도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단하죠? 아이들을 제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초급파에서 초급파 교단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10대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10대 교회.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가신다고 하는데요. 이 김찬호 씨 어머니가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싸고 자는 사람은 버러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옆집이 굶고 있는데 우리 배만 채우면 안 된다.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을 남에게 주지 말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음식을 남에게 줘서도 안 된다. 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김장훈 씨가 200억. 그것도 부족하다. 그것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 보이시지 않으시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보았던, 엊그저께예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분식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서 옆에 돈을 세는 모자를 보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식당에 분식집에 가서 간단히 요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옆에서 돈을 세고 있는 모자, 한 5살, 6살 정도 되는, 뭐야? 난 것 같아?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지폐를 몇 개 꺼내고 동전을 헤아리면서 돈을 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부족했는지 식당 주인에게 잠깐만요, 아주머니, 라면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라면과 김밥을 주문했는데 돈을 헤아리다가 돈이 부족했는지 라면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식당 주인이 벌써 끓이고 있어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음식을 옆에서 먹던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먹던 음식을 얼른 마무리 짓고 그 모자의 식사비를 같이 계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나오면서, 식당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괜히 내가 오지랖을 떤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값을 계산하고 그 모자에 라면, 김밥값까지 다 계산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런 장면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십계명의 후반부는 앞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6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저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9번째 계명,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신약의 말씀을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요한 1서 본문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분명한 증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요한일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반대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해도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있다는 살아가고 그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로 있다는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일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과 아주 어떤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 꾸미는 사람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하는 사람과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모두 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한 일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둘 다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둘 다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본인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볼 때 분명해진다고요? 무엇을 볼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요. 공기도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시작되는 한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사랑을, 따뜻함을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